지난주에 첫날에는 이 천안에서 행한 말씀 집회로 인해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말씀 영상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성경이 무엇을 주는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맨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모든 선물이, 그 모든 복이 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는지 시편 기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힌 대로, 기록된 그대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신이 아닌 인간이, 사람이 다른 도구 사용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성경은 증언하지요. 사람 대신 하나님, 곧 예수님 말고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서 도구 없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걸어? 철저한 성경 신자라면 아까 대답이 어찌하겠어요? 물이 걸을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케이, 걸을 수 있어. 오케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맨 위에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제가 거기 한글로 옮길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맨 앞에 복이란 단어부터 시작하거든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앞으로 뺐겠죠? 그래서 저도 그것에 한번 오늘 이 시간은 맞춰서 그 말을 제일 앞으로 빼서 한글로 옮겼습니다. 참고하세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주의 법 안에서 걸음으로 인해, 주의 법이 곧 말씀이고 성경이죠. 성경대로 걷는다 그 말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길 안에서, 성경이란 그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겠죠.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2절도 보면 거기도 블레스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주 하나님의 증언들, 증언은 성경이죠.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을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 합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복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죠. 1차는 믿음이고 그 다음은 그것의 열매. 그걸 밖으로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마태복음 14장 29, 30절을 보시면 거기 옮겨져 있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배에 타 있어요, 베드로는. 당신 쪽으로 오라. 이 한마디 말씀, 영어로 come, 한국말로 굳이 옮기면 명령이니까 오라. 바로 이 단어가 베드로 마음에 심어진 순간, 뭐 이게 베드로 마음에 심어졌다고 말은 그게 뭐가 됐다? 페이스, 믿음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순간,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그 믿음을 신뢰한 순간.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받아들인 것을 의지해서 따르는 거예요. 행동 쪽하고 관계 있어요. 신뢰는요. 그런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기록이 말해요. come! 이 말씀 한 단어를 온전히 신뢰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요? 하지만 조금 뒤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 막 주변에 바람이 세고 그래요. 그래서 겁먹었어. 그 순간 베드로는 걷지 못하고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기한테 심어진 믿음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는 순간 물 위를 걷는 그 능력이 어째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4장 29절 끝에를 보면 걸었더라 할 때 영어 walk에 ed가 붙어 있죠? 과거 시제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가 아니고, 그랬던 것 같다가 아니고. 거기 그러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배에 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come, 오라.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배에서 내린 후에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가 물 위를 어쨌더라? 걸었더라. 걸었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이런 것이요. 30절, 그러나 그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웠더라. 그 두려움 갖는 순간, 믿음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외쳤죠? 뭐라고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때 또 구원 나오니까 지옥 안 가게 해 주소서 이 말 아니죠? 수장 안 되게 살려 주소서 이 말이니까. 구원이란 말이 나와도 잘 문맥을 살펴서 의미 파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칭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고도 읽고도 듣고도 에이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그냥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기록을 남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야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세상 학문의 잣대로 판단해서 세상 학문을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번역본서는 과학이라고 번역된 건데 그냥 학문입니다. 세상 학문의 잣대로 판단해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는 겁니다. 왜요? 인간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자기 경험이나 세상 학문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호지곶대로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세입니다. 기록된 건 다 진리고 사실입니다. 기록된 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신문에 나오는 기사거리, 얼마 전에 물로 어떤 사고 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더라, 이건 그대로 쏙 빨아들이잖아요. 고지곶대로 전혀 검증도 없이.
근데 검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못 취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기록대로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배경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마귀 들려서 미친 증세를 막 보여가지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든다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 아이 고쳐달라고 데려갔다고. 그런데 못 고쳤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꾸짖고 난 후에 당신한테 그 미친 아이 데려오게 해서 마귀를 바로 쫓아내요. 그러자 그 아이가 회복돼요. 그걸 딱 지켜본 제자들이 어째요?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뭐라고요? 아, 왜 우리는 형제한테서 그런 마귀 몰아낼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왜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요. 그러자 예수님 답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의 뭐? 불신.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지 않기 때문이에요. unbelief.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셔야겠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겨자씨는 매우 작은 건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한테 산아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해 라고 하면 너희들 보기에 크다고 여기는 이 산이 바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결국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반복합니다만 인간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다? 진리다 여기시고 그렇다고 받아들입시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세입니다. 기록된 건 다 사실이고 다 진리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복, 선물. 아까 말했지만 시편 119편 1, 2절 말씀도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증언 그러기도 하고 법규 그러기도 하고 판단들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다른 표현들로 표현합니다. 다 말씀이에요. 다 줄이면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는 유사 표현 중에 제일 많이 입에 담는 게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그래서 앞으로 가스펠 나오면 편하게 하나님의 뭐? 말씀. 가스펠을 전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질문하자겠죠? 어떤 내용의 가스펠이냐 이렇게요. 구체화시키라겠어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2단 나옵니다.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가스펠은 원래 뭐예요? 앞에 G-O 나간 게 하나님 갓. 스펠이나 스폴 나오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씀. 그리고 가스펠을 그대로 옮기면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다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100년 전에 번역자들이 가스펠 한국말을 뭐라고? 복음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때 만약 그 번역자가 말씀 그랬다면 지금도 말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때 번역자가 가스펠 이렇게 외래 음으로 했다면 우리도 지금도 가스펠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뭔가 딴 거 있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스펠인데 그 가스펠을 한국 사람들 즐겨 쓰는 표현으로 뭐라 했구나? 복음이라고 했고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여러분과 저한테 복을 줘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민족 유난히 복 받는 걸 좋아하지요?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언어는 물론이고 잘 때 막 베개, 이불, 복자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또 막 복 찾아서 복빌로 산으로 바다로 막 해보고 절에 가서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보세요. 복은 어디 있는데? 성경 안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데 복의 시작자가 하나님이신데 복에 대해서 성경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성경이 복을 준다고 하거든요. 아예 그냥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될까요?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 했죠. 옛날에 영어 막 배울 때 그 사전 얇은 거 막 두고 잔다거나 그거 한 장씩 애워가고 막 씹어 먹으면 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복도 그럴까요? 막 성경 씹어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읽고 보고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는 거, 혼의 구원받는 거, 지옥벌 면제받는 거, 죄들의 용서받는 거, 그 자체가 뭐라고? 복이라고.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그런 복 먼저 받으라고. 그런 복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쩌라고? 성경 읽고 보고 깨닫고 그대로 어쩌라고? 행하라고. 그러면 막 복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제1의 복이 먼저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읽고 보고 깨닫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정석이에요. 첫째 가는 복이 뭐라고요? 지옥벌 면제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 복이 있는 건 복을 받았으니까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뭐 수동태니까 어쩌고 번역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한국말 다 와야 돼. 복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범법이 용서된 사람. 범법은 선을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 선 넘는 게 범법인 것이요. 영어로 transgression에서. 다른 말로 죄의 다른 말이에요. 범법이 용서된 사람. 다시 말해서 어째요? 예수님이 주신 방법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죄가 덮여진 사람. 가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어쩐다?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받는 것이? 혼의 구원 받는 것이 제1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복 있으세요? 이런 복 누리세요? 하면 누리셔야 돼요. 비슷한 말씀을 시편 2편 12절에 반복합니다. 거기 시편 2편 12절 잘 보세요. 그 아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셋인데 하나라고 합니다.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은 Father, 아버지, 한 분은 Son, 아들, 한 분은 Spirit, 영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기서 말한 선, 그 선은 바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스처 중에 키스하는 것,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적 표현으로 그 아들에게 어쩌라? 입 맞추라. 거기 굳이 뭐 번역할 때 입 맞추라 이런 거 키스해라 해도 됩니다. 왜래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다 알아먹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굴복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일단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언제까지? 예수님 여러분과 저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또는 자기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 안 받아들이면 우리 나중에 데려가고 나서 7년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성경적 진리 맞죠? 거기서 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시작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곧 오신다고 합니다. 곧.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곧이 얼마의 시간의 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머지않아 오신답니다. 오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 몸 바꿔서 데려가고 딱 그 순간부터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 진노에 불이 붙는 순간 이제는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전에.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지 않으면입니까? 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는 시점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한참 있어야 됩니까? 곧 된답니까? 곧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분이 분노하시고 그 결과 안 받아들인 너희는 어쩐다?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받아들이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 받은 것이고 복을 누리는 거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또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있어보라가 아니라 신뢰하고 살아야 돼. 그런 자들이. 시편 2편 12절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거기서 제가 거기 머지않아라고 된 부분을 체크 한번 해두세요. 영어로 but a little 그랬어요. 보이죠? 근데 이게 100년 전에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에 최초 번역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정도로 표현해 놨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면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 진노가 딱 타오르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요. 이해하겠어요? 조금 타고 많이 타고가 아니요. 이해하시겠죠? 조금 타고 많이 타고가 아니에요. 근데 그 번역자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이유 거의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이 다 뭐라고 조금이라도 그 병에 걸려 있어.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무슨 말? 머지않아 곧 촉박성을 말해. 이해하시겠죠? 촉박함을. 뭐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는 번역본들마저 다 똑같아. 그래서 전부 다. 그건요 실력이 아니라 국어적인 기본이 안 된 것이. 이해하겠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데도 좋다고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놈들도 있어.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안 돼. 이해하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but a reader는 진노의 정도가 아니라 뭐라요? 진노의 시점, 진노의 촉박성을 말하는 거다. 그냥 다른 영어로 해와쳐서 soon, surely 이래요. 곧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but a reader이 곧 머지않아 이런 뜻이란 것은 성경에서 그 아가서 3장 4절인가 보면 또 같은 구문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이야, 기본. 자, 어찌됐건 여러분,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어찌해야 된다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제일 큰 복이라고.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직접적으로 하실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 입으로 내가 그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그다, I am he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어쩐다? 죽으리라 그랬어. 죄 문제 처리 못하고 숨 끊어지고 나서 땅 아래에 있는 지옥 가서 쭉 산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인 것이 제일 큰 복이구나. 시편 33편 12절 말씀도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거기도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 할 때 영어가 God이죠? 주 할 때 Lord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주여.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뭐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 그러니까 자기 신이 주인 사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말로 더 자연스러우려면 자기 하나님이 주이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신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이 주이시여. 자기 신이 주인 그런 사람, 말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 들인 사람이 어쩐다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뒷부분도,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이 그러하도다. 너는 내 것! 하고 고백하는 순간 택한 거예요. 뭐 제1호로 택한 백성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을 말해. 그러나 이스라엘만 택함 받은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과 누구도 저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게. 거기 참고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 특별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 뽑힌 백성. 가만히 있는데 뽑아줬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바로 이런 구원의 복, 이것이 바로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게 복이구나 그 말이에요. 또 성경은 여러분한테 생명을 준다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 살아있었어? 죽어있었어? 성경적 의미로 죽어있었다게. 그때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던 거, 그런 죽음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숨 끊어지는 죽음 말고. 그랬던 여러분한테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다 말은 뭐가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졌다, 숨이 주어졌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봤던 요 성경 속에 단어에 생명이 있어, 숨이 있어,
그놈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숨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겠어? 숨이 전달된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 그 구원에 관한 그 단어에 생명이 없다면 들어가 봤자요. 이해하겠어? 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숨이 들어있다 이 말이 다 어쩐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해하겠어? 아니, 어떤 책이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다 들어있다니까? 그 믿음 없으면 구원 받은 사람 아니요 그거. 막 이걸 막 뭐 이상한 용어고 뭐 영감? 뭐 노인 영감의 영감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발한 아이디어인 영감은 또 아니다거든만. 숨 집어넣는 건 영감이 아니여.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제발. 버릇돼 왔으니까 우리는 알아먹으니까 너희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마시라고. 그냥 숨 들어있다 살아있다. 아 좋은 말 얼마나 많소. 편안 안 해요 한국말이. 그런 말씀 쓰시라고.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났단 말은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요. 어떻게 해요? 썩을 씨에서가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게 뭔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 가스펠 성경.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워드가 하나님의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럴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시습니까?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단 말이 뭐가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요. 같은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기록들을 탐구하라. 거기에 기록들이 바로 성경이요. 거기에 기록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탐구하라. 막 파서 공부하라 그 말이요. 진하게 공부하라 그 말이요. 서치하라가. 이는 그것들 안에서 그 기록들 안에서 그 말씀들 안에서 너희가 뭘 갖는 거? 영원한 생명 가진다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실현화시키려면 그거 파라 그 말이요. 그럼 받아들이라 그 말이요. 그것들이 그 성경 기록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성경이 여러분한테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다고. 성경이 여러분한테 복을 줬다고. 거기서. 그런데 일단 그 복 받은 사람, 그 생명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또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어째야 돼? 이제 순종하는 삶,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한테 복이 있는가 봐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그 미친놈들 말 듣지 않고 하고 말이야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 사는 것이 복의 복을 받는 거라고. 2절처럼 오히려 그의 기쁨은 주의 법 안에 있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 법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분의 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물 있는 강들 옆에 심겨져서 제철에 자기 열매를 내고 자기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은 것이요. 더 큰 복들이 막 열려 나가는 것이요. 주렁주렁. 뒤에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무슨 일이든지 형통한 것이요.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시편 128편 1절.
역시 복이 있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요. 주를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길들 안에서 어쩌는? 걷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시편 112편 1절 우리한테 명령을 줍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들의 명령들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돼야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라.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라. 이 말은 주를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분을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쩐다고?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4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주를 자기의 신뢰로 삼으며 주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쭉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대상으로 삼으며 교만한 자나 거짓말들에 치우치는 그런 자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팔랑귀를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쩐다고?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요한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줘. 내가 금방 거기 속히 가린이 나옵니까? 그게 속히가 머지않아 곧 그 말이에요. 금방 간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 성경 그 말이요. 이것들 지키는 자가 어쩐다고?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인데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어째요?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라 하고 요한한테 말한 것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이제 가서 이제 너희랑 같이 이제 데리고 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해하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지금 하늘에서 나 금방 갈 테니까 너 가서 잘 기다려 소리요. 금방 온단 말이요. 간단 말이요. 금방 내가 갈 테니까 행동 잘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거기 영어로 come이요. 나중에 가서 말하는 말 듣는 상대방하고 거리가 안 떨어지고 딱 합쳐요. 합해지면 come이요. 그런 come은 한국말에 따라서 그냥 가다 그럴 수도 있고 오다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가다 그러요. 어떤 번역보다는 오다 그랬는데 come 하나도 구별 못한 사람들이 무슨 번역을 해요? 금방까지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한테 뭘 준다고요? 복 주고 생명 준다니까? 진짜 중요한 그런 것들 주는 게 뭐라고? 성경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한테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힘을 줘, 힘을. 위로를 줘. 거기서 여러분 성경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와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다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게.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 봅시다. 위로란 말이 좀 약한데 한국말로 위로하면 막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위로해준다고 하잖아요. 따뜻한 말로 그런 행동으로 좀 슬픔을 달래주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정확하게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 힘을 주는 거. 힘을 주는 거. 거기 제가 여러분 별표에다가 comfort 나옵니까? 그 단어가 전부 다 번역본들은 위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 봅시다. 위로라고 많이 번역해도 정확한 의미는 힘이 강조돼야 돼. 여러분 음악 용어에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여리게 강하게 피아노 포르테 그러죠? 그 컴포트에 그 COM 뒤에 포르테가 나와요? 강하게 할 때 강하단 말이야, 세단 말이야. COM은 강조요. 세게 해줘, 다 합쳐서. 강하게. 위로라고 번역이 됐지만 아주 속에 속뜻 깊이는 힘이라는 의미 들어있어. 힘을 주는 것이. 그래서 오른쪽에 strength나 power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힘이란 뜻이. 여러분, 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뭐라고요? 위로자라게. 위로자이시다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뭘 준다고? 힘을 주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여러분 시편 119편 49에서 50절을 보시면 그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49에서 50절 당신께서 하면 주 하나님 말어요. 영어로 다우라고 됐으니까 당신이라고 한 거예요. 높여서 보세요.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신 그 말씀을 당신의 종에게 기억시키소서. 그것이 그 말씀이 저의 고난 중에 제 뭐이니이다? 이론이다 그랬어. 자기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힘을 준다. 그게 이로인이다 말이에요. 시편 119편 93절도 저는 결코 당신의 훈계들을 말씀들을 잊지 않겠나이다. 이는 그것들로 당신께서 저를 어쨌기 때문에 살리셨기. 기력 다 빠진 놈을 기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였지. 나중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3,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바울 사도도 다윗 못지않는 위험과 고난을 당해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서전격으로 쓴 거에 고린도후서예요. 거기서 고난받는 자신을 위로하시는, 고난받는 자기한테 힘을 주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이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해도 좋고, 저는 명령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어순을 바꿔놨어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말은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강하게 해주시는 그 말이요. 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느니라? 위로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어째요? 강하게 해주시느니라. 힘을 주시느니라. 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 위로를,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만 위로받지 말고 누구를? 고난 중에 있는 상대 형제 자매들을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그 능력 갖추게 하라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보면 그 막 눈물의 선지자, 뭐 대언자 그래도 좋아요. 저는 선지자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서 15장 15, 16절 한번 봐보세요. 오 주여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보러 오소서. 저의 핍박자들에게 저를 위해 복수해 주소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저를 치우지 마소서. 당신으로 인해 제가 비난받아왔다는 걸 아소서.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어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제게 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었나이다. 오 군대들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는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결국은 전부 다 이런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한테도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뭘 줬다? 힘을 줬다. 그 힘으로 살면서 기쁨을 누렸다 이 소리요. 로마서 15장 4절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하나 요약을 해놨어요. 성경의 목적, 왜 기록을 줬는가? 이 말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구약성경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무엇을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내와 뭘 통해? 위로를 통해 소망 갖고 살게 하려고. 뭘 통해? 위로를 통해. 왜 성경 주셨다고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자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자 하나님, 컴포터 하나님 하니까 성령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 분 한 하나님이 다 그렇다고 말이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당신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위로자를 보내리니 이랬어. 앞에가 다른, 그 말은 당신도 뭐다? 위로자다 이 말인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호칭만 귀다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끝부분에 시편 119편 76, 77절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기도하옵나니, 다윗의 기도요, 당신 종에 대한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긍휼하신 친절이 저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어째주라고? 힘주라고. 위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법은 제 기쁨이네이다. 그러니 제가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친절한 긍휼들이 제게 오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전부 기도문이 기도면 기도문처럼 해놨습니다. 보세요. 시편 28편 7절 위로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것이. 주는 나의 힘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나의 위로자이시오 이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존재이시오 이 말이에요. 나의 방패이시도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편 94편 19절 제 속에 저의 생각들이 많을 때 당신의 멋들이 위로 힘주는 거. 힘 없으면 부탁하셔. 힘 주십시오. 그럼 주신다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이런 사람들 읽어보란 말이에요. 역시 힘 주십시오 하라고. 거기 시편 119편 28절처럼 비장의 무기를 요구하라고. 제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어떻게 해주소서? 강하게 해주소서. 풀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 주십시오라고 하라고. 시편 27편 14절 주를 기다리라, 큰 용기를 가리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을 어쩌게 해주신다? 강하게 해주신다. 강하게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힘을 주신다. 같은 말. 시편 29편 11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로다. 힘을 주신다가 뭐요? 위로해 주신다라니까. 그게 컴포터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거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9절하고 31절 한번 봐보세요. 그 기진한 자들 나오는데 기진하다가 뭔 말이다요? 어쩔 때 기진한다게 기력이 다해서 기운이 빠지는 거, 힘이 없어지는 거. 알겠어? 뭐가? 기운이 다해서 힘이 없어지는 걸 기진한다 그래요.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는 기진한 자들에게 어쩐다? 힘을 주시는 거다. 나와요?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힘이 없는 자들이 바로 기진한 자들이요. 아시겠죠? 그런 자들에게 힘을 키워주신다고. 나 힘 주고만 말아. 힘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거기서 31절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어쩐다? 회복한다. 기진했다가도 일어설 수 있다고 말이요. 주의 힘을 받아서 그들은 독수리들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치고 피곤하면 주를 부르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주 하나님이 거의 주 하나님과 성경이 동등한 대상에 놓여 있어. 뭐 성경이 말씀이 뭘 준다고? 복도 주고 생명도 주고 힘도 주신다고. 저는 앞에 복,
두 번째 생명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이 복이 제일 좋아. 힘주는 거. 나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다른 말로 뭐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뢰해서 모든 걸 다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멘.